여러분이 빨리 앞으로 가셔야 돼요. 네. 한강 같은 두강입니다. 여러분 앞을 봐주세요. 앞을 봐주세요. 자, 여호수아 12장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자, 여호수아 12장 말씀 두 개로 나눠 놓으니까 읽을 게 없죠. 두 개로 나눠 놓으니까 읽을 게 없어요. 근데 문단은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줍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제 나눔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한 장 한 장 나가다 보니까 전혀 감을 못 잡는 모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부목자도 목자도 감을 못 잡아요. 이건 뭐지? 함께 감을 못 잡고 그래도 해야 되는 건가 봐 하고 그냥 가다가 그래 좋은 건가 봐 하고 하다 그냥 끝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리더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개관을 좀 두세 줄 정도로 좀 얘기를 딱 해주고 읽게 하고 시작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2장은 정복한 왕들과 이제 지역 목록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좋은 성경은 나와 있을 거예요. 12장 1절 위에 모세가 정복한 왕들, 그리고 12장 7절 위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해가지고 딱 구분되어 있어요. 소제목으로. 좋은 성경 그런 거 없나요? 이런 거나 사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포로로 있을 때부터 구원하셔가지고 출애굽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좋은 땅,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천국처럼 누릴 수 있는 그 땅,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셨고, 지금 12장은 그걸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정복해 주셨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31개 성읍을 이렇게 정복해 주셨지, 7절부터 24절까지. 딱 두 개 얘기하는 거예요, 12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뭘까? 먼저 보고, 이해 안 되면 앞에 내용 다시 한번 떠들려 봐도 되고, 앞뒤 문맥 봐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위해서 다시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딱 두 문단으로 나눠서 회고하는 말씀을 주셨구나. 그럼 이 말씀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라는 걸까? 라는 부분들로 해석하고, 해석된 부분을 이제 적용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강해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가면 들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읽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한 두세 줄 정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이건 이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고 시작을 해줘요. 목자도 모르니까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냥 읽어.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호수아가 땅 지금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인데? 그냥 읽어.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막 하나는 라기스 왕이, 하나는 에글로 왕이, 하나는 게셀 왕이,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뺄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다루기로 했어요. 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냥 딱 한 번 딱 보고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문맥과, 그리고 왜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셨을까 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질문함을 찾으며 말씀을 보게 하는 법을 훈련시키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장부터는 제가 좀 방향성을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그 20장 사이에는 좀 제가 퉁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서머리에서 나눠서 들어갈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번 마태복음 봐도 그렇고 역대기 봐도 그렇고 이게 쭉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름 하나하나 지명 하나하나 그거를 다 이해하고 해석하면 엄청난 풍성한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석도 없이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12장 이 안에서도 충분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12장을 두 개로 세분화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분량이 많으면 또 여러분들이 이도저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들어가 주세요. 네, 여기서 12장 우리 재천 형제 마지막까지 말을 열심히 하시던지. 자, 어떤 말씀이 가장 어떠나요? 저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와닿고 이런 게 너무 그냥 어려워서 와닿는 부분이 없었다 해서 이제 반대로 여기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희영 리더. 예, 리더님이 이렇게 이희영 리더. 그냥 여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긴장하지 말래요. 다 들려요. 긴장할 필요 없는데. 그럼 우리 이희영 리더가 대신 대답해 주는 걸로. 우리 일찍 끝날 거니까 빨리 해야 돼요. 네. 알겠어요. 희영 리더가 은혜 받은 걸로 하고. 자, 우리 유신자매 네. 어떤 말씀 가장 근데 저도 처음에 이거 읽을 때 이게 막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이런 거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 저희 마을에 있는 이제 목자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덕연이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다라고 말을 해줬고 동민이도 이 되게 막 많은 왕들이 막 주르륵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왕들이 나열이 된 게 그냥 나열이 된 게 아니라 뭔가 엄청난 시간이 이 안에 숨어져 있는데 그거를 모두 하나님께서 뭔가 승리로 이끄신 것에 대해서 되게 뭔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 삶을 좀 약간 돌이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가 그거를 의지를 하고 있었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내가 과연 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약간 종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었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요즘에 개인적으로 삶이 약간 피폐하고 네,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럴 때일수록 내 신앙을 가장 먼저 회복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을 회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적용은 적용은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올 때는 금요 예배를 안 나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네, 체력이.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금요 예배도 좀 나오는 걸로. 네, 금요일에 하는 주여 건강을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병선 형제. 병선 형제. 보면서 막 와닿는 내용은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라면은 과연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는 각 기준에 맞춰서 그 땅을 나눠줬다고 하는데 저라면 과연 어떻게 나눠줬을까 그걸 고민을 해보게 됐거든요. 여호수아도 그 뿌리가 있고 뿌리. 네, 그 족보? 그 지파가 뿌리? 네. 여호수아도 그 안에 네. 자기 안에 있는 지파가 있었을 텐데 과연 현명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잘 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는 과연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잘 줄 수 있었을까? 공동체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고민하게 됐어요.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된 거네요. 네? 미안해요. 좀 당황하게 알겠어요. 어디 그게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에 포함되는 부분이어서 많은 부분까지 보게 돼요. 자, 혹시 질문? 네. 한소리. 자 6절에 네. 그 뭐지? 세번역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묻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에서요. 모세는 옛날에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묻히는 거라고 하니까 옛날에 묻히려는데 한 번 더 묻히는 건가 아니면은 그 뭐지? 예언을 한 건데 지금 이루어졌다는 건지. 질문 받고 들어갈게요. 네. 또 질문? 없어요? 그렇죠. 잘 이게 파악이 안 되죠. 요거 12장은 좀 민수기를 봐야 돼요. 사실은 민수기나 신명기를 좀 봐야 돼요. 왜냐면 그 내용을 가지고 축약해서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자, 지금부터 12장 1절부터 6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주차 강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지금 1강. 네. 자,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니까 여러분 성경 펼쳐놓고 계세요. 구약 그 여호수아부터 그 앞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바로 그 앞에 11장에서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에서 뭘 얘기했냐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했다는 걸 선언을 했어요. 여호수아 1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이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애매하면 앞뒤 문맥을 항상 봐야 돼요. 문맥 안에서 이해를 돼요. 자,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중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뭐요? 가나안 땅 전부 정복했대요. 그냥 선포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정복한 성읍의 이름들을 이제 열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막 이전부터 막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이미 성취가 다 끝나버렸어. 끝났어. 그랬기 때문에 12장에서 그 모든 과정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눌 수 있는 게 1절부터 6절까지 요단강 동쪽 지역의 왕들, 그리고 7절부터는 서쪽 지역의 왕들이죠. 동쪽 지역의 왕들은 모세 있을 때 점령한 거예요. 모세 있을 때. 아까 이제 모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좀 민수기를 많이 봐야 돼요. 정복 전쟁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된 후에 지금 요단 동편 땅을 다시 정리하고 있잖아요. 읽다 보면은 여호수아 읽다 보면 그거 여호수아 이렇게 해가지고 정복한 거 아닌가? 하면은 민수기를 안 읽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 순으로 읽어 나가는 게 좀 가장 좋긴 해요. 물론 이 성경이 시대 순으로 그렇게 똑같이 나열되어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했던 땅은 요단 서편 땅이에요. 요단 서편 땅.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경유해서 지나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그냥 쳐버렸어. 어쩔 수 없이 맞받아 쳤네? 이겼네? 무간느 세지파 그냥 우리 여기 눌러앉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앉게 된 상황인 거예요. 동편이. 요걸 조금 말씀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뭐냐. 자, 일단은 요단 동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 지시한 땅은 아니었어요. 신명기 34장 4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4절.
절 찾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 읽을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는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죠? 이 말씀대로 못 들어가고 거기 딱 서편 보고 죽었어요. 서편 보고 죽었어요. 근데 요단 동편 모세 있을 때 점령된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지금 민수기 21장 모세가 리더일 때예요.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행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리이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하나님부터 약속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여기 보면은 22절에 왕의 큰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왕의 큰 길을 지나야 돼. 근데 그 왕의 큰 길 사이에 주요 국가들이 다 걸쳐 있어요. 여기는 뭐 아모리, 여기는 뭐 먼 나라 다 걸쳐 있어. 그래서 그 왕의 대로를 이제 그 길 이름이 왕의 대로예요. 그 길을 이제 각 국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말 정중하게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요. 오늘 그 1절에서 6절까지 시온 왕 나오죠. 그리고 바산 왕 옥도 나오고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어. 정말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려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교감되나요? 요 정도 교감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않을게요.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게요.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그 왕의 뒤로 그 큰 길만 그냥 우리가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지나가게만. 근데 시온이 뭐예요?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백성을 다 모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침으로. 아니 우리가 그냥 거기만 지나가기만 해주면 된다는데 근데 얘네가 선제 공격을 해버렸어. 선제 공격.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아니 그냥 전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걔네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걔네가 그냥 막 선제 공격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보호해야 되잖아. 방어 차원에서 맞받아쳤는데 걔네를 그냥 멸절시켜 버렸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밑에 쭉 보면은 31절 민수기 21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냥 그 땅이 그냥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렸어요. 자, 또 어떤 왕이 나오죠? 1절부터 6절까지 바산 왕 옥이 나와요. 바산 왕 옥. 자, 민수기 21장 33절부터 35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을게요.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너는 헬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같이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모리인
다 쳐서 점령하고 이제 또 그 위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 구간이 또 바사낭 옥이라는 곳에 걸려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들어만 지나가게. 근데 얘네가 또 선제 공격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지들이 나가가지고 막 지레 거먹은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 걔네들은 내 계획에 반하는 아이들이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쭉 밀고 가라. 그래서 그 땅도 이스라엘 땅이 돼버렸어. 그냥 거쳐가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모세가 리더로 있을 때 의도하진 않았지만 뭐 넓은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겠죠. 그렇지만 요단 그 서편을 바라보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그 땅이 다 이 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멸하고 그 땅을 르갓무 이 세 지파에게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요단 동편부터 이렇게 딱 정복이 시작되고 출발을 하게 돼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거기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걸림돌이. 분명히 사실 정중하게 얘기했어. 우리 지나가게만 할게. 근데 굳이 걸림돌이 되어버려. 가룟 유다의 역할이 필요는 해요. 근데 굳이 가룟 유다가 되려고 노력은 하지 말아요.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좋고 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죽어버렸네. 그냥 끝나버렸네.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아모리네 왕 시온이 그 전에 이스라엘한테 멸망당하기 전에 먼저 얘네가 모압 왕을 쳐서 이미 복수한 상태였어. 뜻하지 않게 모압까지 다 먹은 거예요. 다.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람은 항상 걸림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시고 저 계획을 세우시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걸림돌로 있는 사람은 그 사이에 그냥 심판을 당해버려. 심판을 당해버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진 않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시겠다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막고 바산 왕 옥이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계획을 이 일개 이 족속이 막는다고 막아져요? 안 막아지거든요. 그래서 뭐냐?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조금 더 우리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일은 전체적인 일로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일. 그러나 그 공동체를 위한 일을 우리가 개인적인 일로 부딪힐 때가 많아요. 내 이기적인 일, 이기심적인 일, 욕심적인 일, 내 욕망적인 일로 대치될 때가 많아. 그럼 거기서 까이는 건 나야. 까이는 거. 표현이 좀 그랬나요? 네, 이해해서 들어주세요.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걸 포기 못해가지고 전체를, 목장을, 마을을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게 한다면, 혼란스럽게 한다면 빨리 손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나와 하나님이 맞붙는 거예요. 양보해야 된다. 양보. 그래 거기서 이렇게 쫙 비켜줬으면 되는데 까인다고. 소리 소문 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위해서 나의 이기를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고. 공동체가 평안하진 않은데 나만 잘 되고 있는 것 같을 때 주의해야 돼요. 주의. 네. 비슷한 상황이 하나 더 있어요. 비슷한 상황. 민수기 20장 14절.
14절. 자,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무슨 말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리더고 이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바산왕 옥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했는데 그 전에 에돔을 한 번 더 거쳤어. 근데 에돔은 이스라엘하고 원수예요? 친척이에요? 어떻게 보면 친척이에요. 형제 족속이잖아요. 그죠? 누가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네. 봐봐요. 14절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분명 여기 brother가 나와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래가지고 17절에 이제 15절하고 16절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처절함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사신을 보냈어요. 정중하게. 17절에 그러면서 쭉 썰을 풀면서 첫 번째 요청을 해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똑같아요. 그러면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더니 아무것도 안 거둘게요. 그냥 그 길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금 뭐 밭도 포도원도 뭐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게요. 물 없어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죽겠다 살겠다 했던 사람들인데 우물물도 안 마시겠대 지나가면서. 그런데 에돔 왕이 어떻게 했느냐? 18절에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의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하리라. 바산은 옥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거기는 한 번 하고 거절하고 다시 요청할 틈 없이 그냥 쳐들어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거절을 하니까 두 번째 요청을 해요. 19절에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이지 아무래도 혹시라도 우리가 물이라도 마시면 돈 내겠대. 돈까지 내겠대. 굉장히 구질구질하고 처절하게까지 매달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한테. 근데 20절에 어떠냐? 또 거절해요. 에돔이 형제 국가인데.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그냥 이제는 막아버린 거죠.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사실 바산왕 옥하고 지금 이 두 번째 막은 상황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스라엘이 피했어. 양보했어. 양보해가지고 그 왕의 대로 에돔이 있는 곳을 우회해가지고 이제 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민수기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해버렸어. 그리고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뭐요? 에돔 때문에 양보해가지고 피했는데 양보한 사람이 너무 이 마음이 상해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원망까지 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바댜 한번 볼까요? 오바댜 거의 본 적 없죠. 오변미 오바댜 보자. 아모스 다음에 있어요. 그리고 요나 앞에 있고요.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3절. 오바댜 한 장밖에 없어요. 그냥 1장이에요, 1장. 자, 오바댜 1장 3절 4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서 하여 내가 범한 일을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 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10절 볼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그리고 12절부터 쭉 보면 방관할 것이 아니며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극권한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뭐 이게 쭉 나와요. 그리고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이제 마음이 상할 거 감수하고 원망할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해 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해. 양보하는 사람, 양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양보하는 사람의 그 일 처리를 시작을 해버려요. 에돔 성경에서 보면 왜 안 좋은 소리만 나와요? 안 좋은 소리만.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양보하고 피하고 한 거긴 한데 정말 그 상황에서 에돔은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하게 뭐 피해도 안 보고 잘 산다. 이런 마음으로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막 어떻게 보면 방관한 거죠. 방관. 그래서 이스라엘이 양보하자 하나님이 에돔을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게 된다. 공동체가 뭐예요? 공동체, 교회. 왜 주님이 이렇게 전체적인 일, 공동체의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많이 힘을 실어주실까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내 개인적인 이기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욕심. 요거는 절대 공동체의 유익과 부딪히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과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과 다이다이 뜨겠다는 거지. 표현이 와닿네요. 미안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교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바댜에서는 그거 하나 딱 심판해요. 어떻게 보면 목장과 마을 이견이 좁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양보하라고요. 양보. 그렇다고 뭐 내빼고 도망가고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른 척 무시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바댜에서 방관하고 모른 척 무시하고 이것까지 다 심판받는 거예요. 모른 척 무시하고 피하라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이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이기를 좀 희생하라는 거예요. 내 이기를. 이기가 이해돼요? 이기? 괜히 손가락 돌릴 뻔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가 내 이기를 포기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평생을 걸쳐 나를 위해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시고 내 억울함을 대신 갚으시고 나의 어려움을 대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고 거기서 나온 인사이트예요. 민수기를 보면서 민수기 내용을 가지고 거기다 6줄 가운데 써놓은 거거든요. 그 내용이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썰을 한번 쭉 풀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약속된 가나안 땅, 좋은 땅,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에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중간에 아모리 왕과 시온과 바산왕과 그리고 에돔이 막아버렸어요. 근데 이건 그냥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누가 된다고요? 두 왕이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쭉 이어져 가요.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이기가 공동체를
하이라이 뜨고 있진 않은지, 공동체 내 개인적 이익가 유익을 주고 있는지. 예. 목장, 마을, 그리고 목자, 마을 목자, 목회자에게 혹시 내 이기만을 내세우고 이게 뜨고 있진 않은지. 표현이 왜 자꾸 이렇게만 나가지? 편제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절대 내가 사랑하는 너희는 걸림돌로 서 있지 마라. 걸림돌로 서 있지 마라. 디딤돌이 되라. 디딤돌이 되라. 그게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그 역사 속에서 주시는 숨은 메시지. 이것을 가지고 나눔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강 마칩니다. 2강 짧고 굵게 시작하고 마칩니다. 10분 안에.